오늘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이유입니다.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는가 그랬는데요. 과연 무엇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을까? 단순히 우리 죄라고 하는 부분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 죄는 기본이고 죄는 기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의미를 우리가 한번 알아보자는 거죠. 자, 우리 기독교인들은요, 종려주일과 이 고난주간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자, 무엇 때문인가요? 먼저 우리 종려주일을 시작으로 예수님의 한 주간을 간략하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당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들어가신 날입니다. 바로 승리의 입성이라고 하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승리 입성입니다. 다음 그러면 내일은 무엇이냐? 내일은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고 그러십니까? 나무가 말라 죽어버려요. 그리고 성전에 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십니다. 이걸 성전 정화라고 합니다. 화요일 날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야 네가 누구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고 예수님의 그 신적 권위에 대해서 아주 질문을 하게 되고 논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전에서 가르치시지요. 그리고 수요일에는 드디어 예수님에 대한 음모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침묵하시지요. 그리고 목요일에는 이제 마지막 이 땅에서 최후 성만찬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 있을 그 처소를 예배로 간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시 반드시 오겠다고 그들을 위로하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금요일에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다가 아버지 할 수만 있거든 내 잔을 멀리하옵소서. 그 기도 가운데 바로 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빌라도를 법정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죽으시고 장사되십니다. 그리고 토요일에는 무덤에 안치됐다가 주일에 부활하시게 되는 거죠. 이것이 이제 일주일에 간단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중에서 그럼 우리는 누구였는가를 한번 알아봐야죠. 왜 우리가 이런 걸 지켜야 되고 우리가 오랜 동안 믿어도 자꾸 그냥 형식적으로 지나가거든요. 우리가 누구였냐는 거죠. 아기가 여러분이 자녀를 키워봐서 알죠? 여러분 자녀를 애타가면서 아기가 아프면 더 많이 아플까봐 혹시 잘못될까봐 막 걱정이 되고 잠이 안 오고 그럽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진자리 마른자리 다 갈아 눕혀서 키우잖아요. 커갖고 기억하는 사람 손 들어봐요. 여러분도 다 그렇게 컸어요. 근데 그걸 기억하지 못해요. 그러죠? 우리가 마치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많이 있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잘 알 것 같은데 우리가 기억을 못해요. 왜냐? 어려서. 대략 그 기억은 4, 5세가 넘으면 다 있는데요. 있게 돼 있대요. 그래서 그 기억을 못하는 거죠. 자, 예를 들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데 우리가 전에 누구였지? 그걸 모르면 왜 예수님이 십자가 죽지? 누가 죽으래? 이런 어리석은 반문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약해 있을 때, 이 말은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미 우리는 아무 무기력한 상태입니다. 즉 이미 하나님의 법을 여기서 불경건 도덕적으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아무리 이 인류가 지금 오면서 도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바로 그걸 말하는 거죠. 우린 여전히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법을 떠나 불경건한데 이렇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불경건한 이 사람들,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을 보면 여기서 아직이라는 말은 여전히 우리는 연약할 때, 윤리도덕적 우리는 불완전하고 도덕적으로 불경건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이 말은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도 죽기가 쉽지 않은데 그 말이죠. 아니 의롭다고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어줍니까? 쉽지 않죠. 또 있습니다.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는 호흡거니와, 착한 사람 위해서는 혹시 그 사람이 억울한 걸 당해서 내가 대신 죽겠다, 이런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이처럼 여전히 힘이 없고 나약하고 도덕적으로 불량한데 그런 사람을 위해서 누가 죽어주겠느냐. 근데 그리스도께서는 바로 제때, 적절한 때, 아주 맞는 시간에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경건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도덕적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인간을 말하죠. 다음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였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냐?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죄인이죠.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들이고 용서받지 못한 죄인이요. 우리는 믿음으로 행하지 못한 것들의 죄를 지은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아서 원죄를 용서받지 못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었을 때에 아직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지 않으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인이라는 딱지를 붙이고 사는데 바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아까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위해 죽으셨고 이번에는 우리의 진짜 죄를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명하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자, 바로 죄인인데 죄인을 위해서 자기 아들을 대신하여 죽게 하셨다는 것은, 봐라, 너희가 나한테 그렇게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었는데 그래도 너는 그 후손들이지 않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너희 죄인을 위해서 내 아들을 보내서 너희를 구원해내겠다. 내가 너희를 그처럼 사랑한다 라는 확실한 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는 건져냄을 받은 것입니다. 바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확실히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을 사랑한다고 해도 자식을 위해서 죽기 쉽지 않습니다. 마음은 100%죠. 누구나 다 자식을 위해서, 자식은 부모를 위해서 죽지 않지만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부모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자기가 죽은 것처럼 동일하게 자기 고통보다 더 큰 자기의 아들을 죽게 하셨다는 거죠. 바로 누구요? 아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확실하게 증명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였습니다. 자, 아까는 약했을 때,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인이었을 때, 또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 관계였죠. 자, 하나님 원수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여러분이 중고등 고등학교 또 청년부 때 성경 공부를 했는데요. 하나님과 우리와는 원래는 가까운 사이였다고 했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는 바람에 나눠져 가지고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의 원수가 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원수짓을 해서, 원수가 된 게 아니라 아담과 하와가 원수짓을 해서 우리는 그 아담과 하와의 후예로서, 후손으로서 다 죄를 전가받아서 이 땅에 태어나기 때문에 바로 원수 아닌 원수입니다. 이 원수였을 때 원수를 누가 먼저 화목했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손을 내밀사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이 사회생활 하다 보면 나와 사이의 관계가 나쁜데 내가 잘못된 게 없어. 그런데 내가 잘못된 게 없는데 상대방에게 먼저 사과하는 법이 있습니까? 99.9%는 없을 겁니다. 아니 오히려 상대방이 나한테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과 화목하기 위해서 애를 쓴다? 이게 가능한 겁니까?
가능해요? 부부끼리도 그렇게 안 하려고 하잖아요. 부부끼리도 네가 잘못했으면 네가 먼저 잘못한 사람이 손을 내밀어서 화해를 해야 그나마나 풀리겠죠. 근데 잘못도 없는데 아내에게 손을 냅니다. 사랑이 많은 분이죠. 아마 여기 있는 부부들은 다 그런 사랑이 많은 부부일 거예요. 내가 잘못이 없어도 먼저 화목을 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언제 주님 보고 하나님 보고 우리 용서해 주세요, 아들 내 대신 죽게 해주세요 한 적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서 하나님과 원수된 죄인들 우리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주시고 죄를 용서하자 이제 너하고 나하고는 왼수가 아니라 내가 아버지고 너희는 자녀다 라는 걸로 화목케 하셨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냥 이거 그냥 다 어느 날 갑자기 나서 보니까 교회 가고 있고 어느 날 나서 보니까 중고등부 대학 청년 어른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가 지금 어떤 존재였던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불경건했고 연약했고 우린 죄인이었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또 하나님과의 그 무서운 원수관계였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과 만날 수 없는 원수관계였어요. 근데 그 원수를 우리 사람 간에도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하고는 외면하고 가버리잖아요. 뭔 악수예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지금 사회에서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원수 같은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죽게 하셔서 이제 너희와 나 사이에서 내 아들이 너희 대신 죽고 너희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테니 믿기만 하라 그 말입니다. 이것을 믿기만 하라. 그러면 너고 나오는 원수 관계가 아니라 너고 나오고 아버지와 자녀 관계다. 난 여러분이 혹시 부부지간에 또 대인관계에서 사람들이 있어서 혹시라도 일이 있다면 여러분이 먼저 손 내미시고 화목을 청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속이 뒤집어지는데도. 왜냐? 그것도 작은 실천이겠지요. 사람 관계에서 내가 잘못한 것도 없이 먼저 손 내미는 것처럼 자존심 상하는 거 없습니다. 많이 해보죠. 저도 참으로 세상 말로 넘어오려고 하지만 그래도 우리 믿는 자니까 내가 먼저 말 좋게 하고. 참 어렵습니다. 말 좋게 나가는 말투도 벌써 딱 틀려요. 기분 나쁘면. 우리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런데 세상에 여러분이 귀한 그 자녀 아들을 세상에 내어서 저 죄짓고 마음에 안 들고 불균거하고 왼수 같은 사람을 위해서 누가 자기 자식을 내어서 죽게 하겠습니까?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것은 상상 불가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요. 그 일을 우리를 위해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그 은혜를 저도 생각은 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십자가에서 무엇을 박는다고 해서 용서가 되겠습니까? 우리가 우리 몸을 불을 지른다고 해도 용서가 되겠습니까? 아니요, 안 된다는 겁니다. 왜냐? 죄를 죄인으로 갚을 수는 없다는 거죠. 죄인을 죄인으로 갚을 수는 없고 죄인이면 의인으로 갚아야죠. 죄 없는 자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땅에 보내 주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담당시키시고 이 땅에서 가장 참혹하고 처참한 저형 십자가의 벌을 받게 하신 겁니다. 우리는 바로 그 은혜를 받은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세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경건치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기 위해서 피로 증명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로만 하면 뭐합니까? 그렇죠? 우리가 보통 사람 관계에서 그러잖아요. 말로만? 립서비스로만? 말로만은 뭘 못해요? 말로는 고래동도 짓고 말로는 나라도 만든다고 하잖아요. 나는 말로는 뭘 하겠어요? 지구도 만들지. 때문에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말로 하신 것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이 확증이라는 단어예요. 확증. 말로만 구약에서 보내신다고 하셨던 것을 보내셨고,
너희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겠다라고 이사야 53절 통해서 하셨던 그 모든 십자가의 고난과 고통 그 모든 것들을 바로 십자가에서 성취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로 나타내시다는 거죠. 죽음으로 나타냈다는 것입니다. 요즘에 지금 가끔 우리가 뉴스를 보면은 어떤 사람은 자기가 당할 수치가 부끄러워서 목숨을 끊었죠. 얼마 전에도 국회의원 하나가 스스로 목숨을 끊지 않습니까? 그분도 사실 믿는 자예요. 참 부끄럽더라고요. 죄를 떠나서 아니 믿는 자가 그것도 직분 있는 사람인데 그렇게 목숨을 끊고 자기가 거짓말하다가 다 드러나니까 그것이 창피했겠죠. 그도 국회의원이 아버지도 국회의원, 자기도 국회의원, 아들은 내펑각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왜 자살합니까? 네, 적어도 둘 중 하나예요. 나는 죄 없다. 아니면 그걸 묵인하기 위해서, 그걸 감추기 위해서, 아니면 묻혀지기 위해서 죽음으로 끝내버리는 거죠. 그 죽음이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그건 자기를 나타내려고 한 거예요. 뭐 괴롭다든지 어쩌든 여하튼 난 죽겠다는 거 하여튼 나는 지금 이게 답이다. 그래서 죽는 거예요. 그것은 자기의 확증이 아니죠. 모르죠. 명분이 모르죠. 왜 죽었는지 자신만 아는 거니까 모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너무나도 명명백백하게 구약성경에 나와 있고 그 모든 죄악들을 담당시키셔서 우리 대신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다 그 말씀입니다. 이것이 어찌 우리에게 큰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전히 약했을 때, 우리 여전히 죄인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하나님께 불경건하고 또 경건하지 못할 뿐라 죄까지 짓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원수 이런 관계에서 바로 저 여러분을 사랑하시사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타내신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주일 이후로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계속 제가 강조하는데요. 우리가 1년 동안 이런 시간을 보내질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에 이 말씀을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기억해야 할 3가지. 예수님께서 이게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불경건하다, 불도덕,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됐다는 거죠. 우리는. 또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인인데, 그렇죠? 누가 죄인을 위해서 대신 죽겠어요? 그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우리 예수님께서 죽으셨다. 또 하나는 하나님과 원수예요. 누가 원수를 위해서 죽어주겠습니까? 이건 도저히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지만 우리가 믿기 때문에 이걸 되돌아보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에게 아무리 길 가는 사람을 맞고 얘기해봤자 정신 나간 소리라고 합니다. 그 너희들이나 믿는 거지 우리는 몰라. 그렇게 말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는 이 3가지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참으로 우리는 경건하지 않은 우리를 그리고 죄인된 우리를 하나님과 원수들을 위해서 아들을 보내 십자가에서 인간이 겪게 할 최고의 처참한 고통을 겪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의 이야기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한 주간 적어도 묵상하면서 경건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주간에 기억해야 할 말씀, 그리스도의 고난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경건한 그런 고난의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 예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았습니다. 로마서를 통해서 살펴본 그리스도께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가 불경건했고 우리가 죄인이었고 하나님과 원수였는데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사랑을 십자가의 피로 나타내
증하셨다고 했습니다. 우리 사랑을 받은 자입니다. 이 모든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음을 우리는 감사하며 잊지 말고, 이제 내일부터 시작되는 이 한 주간을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경건하게 그 고난의 의미를 새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겠습니다.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세상 죄를 지시고 고초 당하셨네. 예수님 예수님 나의 죄 위하여 보배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십자가